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각각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네, 저희 집의 작은 방에는 이제 한쪽 벽면에 이제 커다란 좀 나무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테이블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 위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가지고 좀 큰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방에서 쓰던 건데 결혼한 다음에 이걸 사용하다가 저희 이사를 할 때 아까워서 그냥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한쪽 벽에 두고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막상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크고 그리고 이게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삿날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버리자.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월요일날 버리자라고 얘기하고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테이블은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있죠.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평소 눈여겨보지 않은 삶의 구석 가운데 이 테이블과 같이 방치되어 있는 그 게으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정리하지 못한 컴퓨터 파일들, 아니면 때가 지났는데 아직 드라이 맡기지 못한 채 옷장에 있는 겨울옷들, 계속 다음으로 미뤄뒀던 급하지 않은 일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약속들,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냐면 난 충분히 바쁘게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왜 게으름의 결과가 남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나태할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관련 증상으로 분류했죠. 현대인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첨단망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초당 1GB로 막 전송이 되고 지구촌이 24시간 동안 바쁘게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도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 보면 기계 부품 같은 근로자의 삶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나태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와서 또 주일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에 이것도 부족하여서 무언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쁘다고 해서 나태함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바쁜 것이 곧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경험해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바쁜 것이 부지런한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바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흐리게 만들고, 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낼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가 점차 사라지고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쁘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태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993년도에 발매됐던 한 앨범이 있어요. 벌써 26년이 지났는데, 그 넥스트 1집 앨범 가운데 도신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노래인데 지금 이거 가사를 이제 되뇌어 봐도 굉장히 공감 가는 게 많이 있어요. 대부분 아시죠? 네. 근데 이런 가사예요.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바늘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 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DC에도 시티라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있는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노래 속에 나와 있는 바쁜 현대인의 삶이 너무 쓸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바빠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도,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아도 정말 남는 게 하나 없는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많이 가져도 궁핍하고, 많이 성취해도 허전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나태가 다른 죄들과 비교되는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죄들은 대체로 무엇을 행해서 죄가 되는 반면에 나태는 행하지 않아서 죄가 된다는 것이죠. 나태는 마치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져서 어떤 것에도 마음이 더 이상 동하지 않고 결국에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태함이 우리 안에 발동되게 되면 여기에는 나약한 정신력, 낙담, 의욕 없음, 열정 없음, 의기소침, 슬픔, 무관심, 무감동, 노력해도 쓸데없다는 생각, 삶에 대한 절망, 자기 평가 절하와 같은 현상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 결실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고귀한 계획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인간의 손에 맡기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일에 인간이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자아인식과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자연스럽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수고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은 하고 싶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고, 인간은 다스리는 자에서 단순한 포식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동이라는 것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마치 창세기 참장 말씀 보면 우리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로서 노동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진 우리가 낙담하여 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늦춰지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태의 죄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태에 대해 경계하고 이것을 이겨낼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잘 알려진 본문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태가 우리에게 가운데 주는 위험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태는 기회를 빼앗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것인가? 마치 어떤 부유한 사람이 먼 길로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맡긴 그런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아시리아나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 주인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어떤 종이나 소장농들에게 맡겼었다고 해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열심히 경작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머지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시 사회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길 때 어떻게 맡기는가 오늘 말씀 보면 차등적으로 맡깁니다. 그렇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처럼 주인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지급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줬다는 것이죠. 그들의 능력에 맞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차등적으로 달란트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자에 맞게 사명과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 100가지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도 좌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능력에 맞게 알맞게 때에 맞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떠나자 바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받은 돈과 같은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가? 가서 우리 잘 알듯이 땅에 구덩이를 파고 자신이 받은 돈을 감춰두었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받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죠?
근데 그의 행위의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혹시나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런 반항적인 행동을 한 것인가?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1달란트라는 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기를 당시에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 합니다. 6천일 동안 일하는 것. 그러니까 쉬지 않고 14년 반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달란트는 이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원래 그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이 1달란트가 34kg 정도로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냥 달란트로만 나와 있는데 문맥의 원어의 문맥을 보면 이게 은화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은 정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은이 금보다 귀할 때였어요. 오늘날 금이 더 귀하죠. 금으로 따져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제 보니까 어제 장 마감할 때 금 시세를 보니까 그걸로 따져봤을 때 금 34kg이 우리 돈으로 18억 원 전이나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는 부족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인가? 종들의 능력에 맞게 줬던 그 주인의 행위를 보았을 때 그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로 충분히 1달란트 이상을 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주인이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태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성취의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내가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손실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짓된 안전을 구하고 기회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습관적으로 꾸물거리거나 일을 미루거나 수다를 떨거나 딴 일을 하거나 의미 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채널을 돌리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바로 어제 저도 그랬습니다. 설교 본문은 나와 있는데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요셉 공동체에서 처음 보는 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제 안에 잘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책상 앞에 앉아서 봐도 묵상이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딴청을 피우는 것이죠. 나태는 이처럼 두려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괜히 힘들고 고생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열심히 하면 나만 귀찮아져. 이런 거짓된 생각이 나태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면 섬겨봤자 힘들기만 한다. 그래봤자 나만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장님에게 전화 한번 하려고 하다가도 번호를 누르고 통화 샌드 버튼 누르기 직전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날 미워할 거야. 내 말 들어주긴 하겠어? 이러한 거짓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선한 시도들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태의 유혹을 이기고 적극성을 가지고 순종하여 헌신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 결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나태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태가 주는 두 번째 위험은 무엇인가 하면 나태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이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아멘.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은 시간이 꽤 지나서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과 지난 시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결산하게 되죠. 먼저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당당하게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죠.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하는데 21절 말씀 보면 세 가지의 말로 칭찬을 합니다. 먼저 주인은 이를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수고한 종에게 착하고 신실하다는 칭찬하는 것이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후에는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가운데 작은 데 충성한 자는 큰 데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5달란트면 노동자가 쉬지 않고 거의 50년간 일해서 버는 돈이 5달란트입니다. 뭐 10달란트, 총 합쳐진 금액 10달란트면 그보다 더한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5달란트의 충성, 작은 일이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후에 주인은 이 사람에게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해서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에게 세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좀 특별합니다. 앞서서 두 마디의 칭찬도 대단한 거죠. 착하고 신실하다는 평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것도 대단한 칭찬인데, 그런데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은 이것은 종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주인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렇죠? 5달란트를 통해서 5달란트를 벌은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의 기쁨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인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도 이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일과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과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제 자녀가 있는데요, 아들 5살, 딸 2살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나 원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제가 얼마나 얘네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렇죠? 너무나 알기를 원하는데, 근데 얘가 이제 밥을 안 먹는 거죠. TV 보다가 보여줄 수 없다고 막 얘기를 하면은 막 울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사랑 가운데에서 밥을 제대로 먹이고 그 습관을 주고자 하는 아빠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원하는 거 틀어줘야만 아빠가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참 갈등이 있습니다. 얘가 저의 사랑을 오롯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를 향해 베푸는 모든 것은 그냥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신 일들을 온전히 알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르시즘적인 신이어서 그냥 무조건 높임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만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지식 가운데 거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축복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한 주인은 2달란트를 받았던 자에게도 보고를 받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앞서서 5달란트 받았던 종과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똑같은 내용의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5달란트를 벌었고, 2달란트 가졌던 2달란트를 벌었고, 둘이 벌어들인 것 가운데는 차이가 있는데 2.5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두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우리 알듯이 이미 주인은 이 사람 각자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차등 지급했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평가해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는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른 대상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신실했는가만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앞서 두 사람과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결과물을 내놓기에 앞서서 주인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죠. 주인이 완악하고 가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원한 사람 아니냐 당신은. 그래서 자신이 그게 두려워서 돈을 땅에 감춰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읽어봐도 이 말 속에는 왜곡과 모순이 있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불로소득을 원한다라는 정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렇죠? 문맥을 보면 실제 주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를 보면요,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벌지 않습니까? 근데 5달란트 벌어서 나온 그 버는 5달란트 주인이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10달란트 가진 자라고 평해 줍니다. 이것은 주인이 그냥 이들에게 그냥 준 것이었어요. 그렇죠? 주인은 절대 완악하고 굳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인이 주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신은 주지 않은 걸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땅에 감췄다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나태는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합니다. 이래서 난 할 수 없어. 난 너무 비참해. 내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야. 다들 나만 미워해. 이런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도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동방정교회의 수도자였던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시기와 나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나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다. 나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왜곡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영적인 소외감은 우리를 심각한 영적 무기력증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패와 상실의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를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힘든 바로 그 순간, 힘들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힘들어서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고, 힘들어서 도무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이 인지된다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 가운데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주님의 임재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이나 다른 권위자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회피적인 수동성의 경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혼낼 것 같다고, 이러면 나 미워할 것 같다고, 나를 뒤에서 욕할 것 같다고,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서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성인 나이의 기질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제가 누군가랑 뭘 먹으러 가거나 카페를 갔을 때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면은 늘 제일 싼 걸 골랐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시킬 수 있었던 게 20대 후반 들어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면은 제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른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윤식이는 철들었어, 착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이가 아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수동성, 회피적인 수동성,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들, 다칠까봐 나태가 그와 같은 왜곡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나태함이 주는 거짓된 생각이 속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약함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나태가 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나태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나태가 주는 위험은 나태는 궁핍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을 것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의 궤변을 비판합니다. 그의 말대로 주인이 주지 않은 것을 뺏는 사람이라면 그럼 차라리 그 돈으로 이자 수익이라도 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이 준 기회를 버리고 주인이 없었던 그 긴 시간을 허송세월한 그 종을 주인은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볼 때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그렇죠? 없는 사람을 더 주고 있는 사람 것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어떻게 없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이 사명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새로운 것을 맡기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의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잠시 조금 비난을 면하고 내가 조금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서 숨겨두고 하지 않고 나태하게 하는 것, 그 결과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나태를 풍요의 형태로 오해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것이 지혜롭고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달란트를 땅에 감추는 것과 같이 쥐죽은 듯 숨어 있는 것이 편안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띄지 말자, 그게 편하다, 그렇죠?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회피하는 태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는 휴식뿐인 그런 일상은 무료함과 무기력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태가 주는 결과는 풍요가 아닌 궁핍함입니다. 혹은 외적으로는 풍요로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나태함이 가득하다면 기쁨의 빈곤에 결국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와 같은 나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간직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분명한 소명의식,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풀 수 없는 그 숙제를 하나님께 여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이 그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죠. 40년간 이집트의 수고에서도 유대인도 되지 못하고 이집트인도 되지 못했던 그 모세가 쫓겨나서 광야 가운데 가서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 또한 게르솜이라고,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그네다. 80년간 방황하던 그 앞에 하나님 오셔서 그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때에서야 모세는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떠나왔던, 나를 죽이고자 했었던 그 이집트 땅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분께 여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물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어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초대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의 노력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큐티는 다 이것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무가치함과 나태함의 유혹에서 이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이 정말 고달픈 것은 먹을 게 없어서, 즐길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부르게 하지만 결국엔 꺼지고 말죠. 인생의 빈곤함은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의미의 결핍에서 옵니다. 의미가 없는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궁핍하고 힘겨울지라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분주함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안식입니다. 나태와 안식은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고, 일상의 곳곳에 감춰져 있었던, 때로는 나의 과거의 시간 가운데, 때로는 내가 너무나 지워버리고 싶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의 기억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을 유지해주는 모든 거짓된 이유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도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기질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뤄낼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돌아와서 내 종들이 무엇을 이루어내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래프 딱 보여주시면서 실적 막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려고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죠. 착하고 충성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과 경험을 뛰어넘는,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쁨에, 왕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의 행하는 바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반드시 그것을 위해 소비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바래지 않고 녹슬지 않는 소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와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달란트는 어디 있느냐? 그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